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의 99%가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요, 이 실족한다는 말의 의미에 있는데, 실족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비틀비틀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심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비틀비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엉터리로 믿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엉터리로 믿는 게 뭐냐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면 반드시 의심이 생깁니다. 비틀거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여지없이 이 틈을 공략을 합니다. 여지없이 공략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한 성전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비틀비틀 거릴 수가 없는 너무나 확고한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신다는 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바보죠. 돈이 없는데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애가 지금 아픈데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 자금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막 애쓰고 있는데 은행 지점장이라도 만나야 될 판에 예수님 하고 있으니까 멍청이 같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제일 큰 위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고뇌가 어려움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도 예수만 보면 다시 가슴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위대함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예수의 말씀을 내 가슴이 꿈틀꿈틀거려서 그 말씀을 꾸역꾸역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큰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죠. 꿈틀꿈틀거려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로 고독하고 죽을 것 같으면 한 말도 안 들립니다. 한 말도 안 들린다고요. 힘드시죠? 이런 말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목구멍까지 차온 그 인생의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또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내더라는 것이죠.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자나깨나 악착같이 돈만 모으고 또 손해볼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도 저버리고 그렇게 신경 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세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여전히 끊지 못한 삶을 우리는 세상적인 삶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삶이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피리소리와 곡소리에 맞춰서 울고 웃는 삶이 세상적인 삶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시도 때도 없이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 갖고 살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의 건강이 어려워지면, 힘들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 맞아요? 라고 또 우리도 질문하잖아요. 비틀비틀거리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세상의 피리소리에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거 똑같이 기뻐하고, 세상이 슬퍼하는 거 똑같이 슬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큰 자의 삶이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큰 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파르르 떠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쪼개져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돌아가셨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돌아가신 얼굴은 천사의 같은 얼굴이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필름처럼 착착착착 지나가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세히 제가 지나고, 그때는 경황도 없었지만 그때 언뜻 보았던 그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10대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 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도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아저씨들이 저기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하면 그날 밤에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만 버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아주 이 하대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는데 왜 구원도 못 받는 것인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축복했는지, 우리 어머니 권사되게 해달라고 막,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땡까움을 질러가면서 막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그때 왜 그렇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내가 네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다 기억한다. 저는 까맣게 잊었죠. 어머니가 예수께로 돌아오시고 아버지가 예수께로 돌아오실 때 그 감격에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 다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저 오로지 주님 말씀 앞에서만 울고 웃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가 옳다 인정함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 저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피리소리와 곡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짜 나의 부르심은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